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까지 3주인데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주일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은 맞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주님의 날 혹은 주일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거죠. 오늘이 언제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혹은 주님의 날. 그러므로 주님의 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소중한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냐는 말이에요. 친척집 간다고. 오늘 지난주는 시험 기간이라고 좀 줄었잖아. 근데 오늘은 왜 줄어? 시험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이런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왜? 예배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 정말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예배를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sacrifice.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희생, 다시 말해서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많이 포기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 그들이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포기한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기대되겠냐고. 진선인가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친구? 단벌중학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를 따로 불러요. 난 무서웠다고. 저 뒤에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식당 옆으로 내려오는 데를 그 구석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갔더니 진짜 눈물을 펑펑,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엄마가 교회 가지 마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혹시 못 오면 이런 마음 잊지 말고 있다가 기회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 아이가 울고 있다. 또 한 친구가 못 오게 되니까 그 친구랑 박종호 선생님 문자 보낸 장문의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걸 반에서 한번 나누어줬대요. 아이들이 도전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차도 운행해주죠. 특별히 포기하거나 희생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와 아까 말한 그 친구가 드리는 예배가 같겠냐?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부모님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는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가지 말고 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뭐 친척집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조금 아파요. 어제 한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5시 중고등부. 중고기도를 하는데 5시 어떤 친구가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뭐 팔인지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봐서 깁스를 했어요. 지금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내 얘기하려고. 뭐 깁스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따 기도회 안 가도 될까요? 어쨌든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네 마음이지. 네 마음이지. 오고 싶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근데 목사님은 왔으면 좋겠다. 깁스한 모습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누군가에게 도전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 깁스했다고 학교 안 가요? 감기 조금 걸렸다고 학교 안 가죠? 안 가요? 학교 안 갈 정도 되는 아픔이면 교회 쉬라고.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어떤 친구는 오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
오늘 왠지 피곤할 것 같아. 오늘 잠을 더 안 자면 내일 막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아무런 일도 그게 정말 많다니까.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많이 포기할수록, 많이 헌신할수록, 그리고 포기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을수록, 클수록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성껏 희생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네 교회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탄식하고 계실까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래도 학생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신학회장? 1예배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배 부름 알죠? 그래서 신학생들 다 있고 올라가서 딱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었어요. 말라기 1장 10절.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웅성웅성. 정말 희생이 있는 예배, 정말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 물론 저도 늘 반성합니다. 오늘 8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8절입니다. 시작.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정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요, 구약시대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원숭이 하나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양, 염소, 소도 있었는데요. 그 동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무서운 말이지만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때 예전에 한번 봤죠.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각을 뜯는 거예요. 각을. 다리도 자르고, 이쪽 다 다리죠. 거기는 팔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다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몸도 다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얼마래요? 여러분, 죄의 값이 있는 거 알아요?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제가 이제 제자훈련한 친구들은 이제 아는데, 얘가 예전에 아동부 제자훈련 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 그때 당시 4학년짜리한테 이런 죄에 대한 값,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여자애가 있어 물어봤어요. 야, 사람 왜 죽냐? 병이 당해서 죽죠. 아파서 죽죠.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다.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예배는 누가 드려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대신 동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그대로 두고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 자, 합독하십니다. 앞에 맨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은 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고? 죽음이 필요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3장 21절 시작.
네, 가죽옷을 지켜 입혔다는 건 뭐가 필요했다는 걸 그 전에 죽음이 필요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사람들은요, 어떤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은 어차피 있으면 버리거나 죽여야 되는 것들,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그럼 예배 드리지 마라.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고맙게 여기셔야 돼.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셔야 돼.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문을 닫을 만한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헌금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배 안 드렸나요? 교회 안 왔어요? 교회 와줬잖아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가 피곤한데 월화수목금토 학원 가고 학교하고 공부하느냐고 직장에서 일 안 하고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나와줬잖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냥 나와주는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러셔야 돼요. 어떤 중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개척교회. 그때 중고등부 총 인원 따라봅시다. 3명. 2명이 고3이었고 1명은 중2였습니다. 근데 2명이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1명은 분명히 수련회 갈 친구였거든요. 근데 1명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자. 그래서 2명이 넘어갔어요. 안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설득하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가자. 가야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할 때니까, 야, 니네 마지막 고3 가장 중요한 시니까 한번 가서 은혜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 집중해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해 줄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선생님이랑 가줄게요. 뭐 한다고? 그래서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오시지 말라 했더니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와준대. 누구를 위한 수련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수련회예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이제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용도 선생님들하고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누는데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강사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사 부르려고 왜 애쓰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전화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이선장에 오셨다면서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평화교회 중고등 담당 신종범 목사라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전화해서 굽신거려야 되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혹 선생님도 교사 없으니까 내가 해줘야지.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 없는 줄 알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그게 어떻게 섬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는 것, 목사는 고마워요. 선생님들도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나와주는 것만 고마울까? 그냥 나와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까? 라는 물음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남는 돈으로, 물론 우리에게 남는 돈이 없습니다. 남는 돈은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헌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통장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아내님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11조도 우리 아내님이 하시고 다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싫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게 되게 좋은데 계속 요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시 내가 내 건 아내는 아내가 보니까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웃으세요? 우리가 통장을 2개로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드리는
드리는 헌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도사 때? 사례비가 딱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을 가는 거야. 은행 가가지고 그때 당시 내가 60만원 사례비를 받을 때예요. 60만원 받을 때. 그럼 6만원 11조. 그때 이제 오픈해볼까? 6만원 11조. 매주일 만원 헌금, 10만원, 감사 헌금 13만원 해서 한 15만원 정도를 헌금을, 돈을 찾아요. 그리고 돈 찾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새 돈으로 주세요. 어떤 돈으로 달라고요? 새 돈으로 주세요. 깨끗한 돈 가지고, 그거는 은행에서 받는 순간 성경책에 딱 꽂힙니다. 그래서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깨끗한 거 준비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렸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를 들었거든. 옳다 싶으면 순종하는 그런 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돈 받아서 헌금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참 여러분들의 헌신일까 부모님의 헌신일까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근데 용돈이 없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올 때 헌금 1,000원 어떻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헌금 시간인지 까먹었다가 헌금방울 도니까 나 헌금 안 했는데 하면서 헌금방울 다시 돌리게 하는 사람. 이웃음의 의미는 뭘까?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헌신하는 헌금이 될 수 있겠냐고. 하루 전날 엄마 나 내일 헌금해야 되는데 엄마 돈 주세요. 깨끗한 걸 이왕이면 주세요. 그러고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그거 얼마나 기대되겠어. 내가 헌금 어디다 놨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 가지고 헌금 시간 돼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돈 찾아서 하지 말고 얼마든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병든 것, 저는 것 아닐까요?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에이 돈이면 됐지 뭐. 여러분 구겨진다고 찢어진다고 1,000원이 500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래요. 총독에게.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아무거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끔 어른들한테 선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고르는 거예요. 형편은 별로 안 좋은데도 그래도 내 형편에서 최고의 것들을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지 않냐라는 거죠. 만약 좋아하는 친구에게 10,000원짜리 선물한다고 치십시다. 그냥 선물이면 그 친구 다 좋아하니까 해. 그러면서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아무거나 사서 선물 줍니까? 아니죠. 고민하죠. 그 친구가 뭘 좋아할까? 어떤 색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비싸야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간 그 선물이 그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돈 10원을 한다고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얼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성경책 찾는 소리. 앞에서 있으면 이 소리가 너무 행복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 너희가 시작.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까? 제가 그럼 성경을 또 잘못 찾았네.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손가.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00원을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요 남들이 보기에 참 믿음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이 땅 판 금액의 전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땅을 팔러 갔는데 땅값이 괜찮네. 꽤 받았어.
현찰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서원하면서 땅판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헌금해야지, 반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숨겨놔야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반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췄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둘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헌금 떼어먹으면 죽는다. 너네 저는 그럼 별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헌금 얼마 많이 떼어먹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1,000원을 할머니가 주시면서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너 사 먹어. 그래서 막 뛰다가 넘어졌는데 500원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헌금 떼어먹으면 죽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 많은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단돈 얼마가 됐든. 그렇게 되면요, 이 돈이 쓰여지는 중고등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프로그램 어떻게 하나?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그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겠냐. 또 하나 무엇을 희생합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짧게 얘기합니다. 주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아도는 시간, 할 일 없고 만날 사람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 한번 가줘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번 학원 가지 않으면 이번 시험에 치명적인데, 이게 희생이에요. 남들 할 수 있는 만큼 누가 못해요. 시간에 희생이 없을 때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 제사들 쭉 얘기했죠. 여러분, 야구에서 희생번트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희생번트를 하면, 우리 야구 또 사회 야구 출신이 갑자기 생각나시는데, 우리 서석호 선생님이 사회 야구를 좀 하셨답니다. 여러분, 희생번트를 통해서 희생번트의 목적이 뭐예요? 1루 혹은 2루에 있는, 혹은 3루에 있는 주자를 다음 루까지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기습번트와 희생번트는 다릅니다. 근데 이 희생번트 할 때도 이 영어가 sacrifice 번트.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나타나는 것. 이 말은 내 생각에 주님의 뜻이 옳다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는 것이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즉 죽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의 죽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녀노소. 말씀을 듣긴 들어도 색안경을 끼고 자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는 받을 만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이건 따를 수 있고 저 말은 따를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말씀과 따를 수 없는 말씀을 다 결정해버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예요? 그가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판단자죠. 내가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와 다른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바뀌는 것이 예배. 내 의지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 그것이 예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예배 시간에 경험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 구닥다리, 지루해, 찬양이나 좀 더 하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요, 창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그 삶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미쳤냐? 그 1,500만 원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돕겠냐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1,500만 원이라는 가장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표현, 너무 은혜되는 표현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록되리라. 전파되리라.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된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들 상관없나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위해서 남겨놓는 물질, 하나님만 위해서 남겨놓는 시간, 하나님만 위해서 남겨놓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남겨놓는, 오늘 나 5시부터 7시까지 그 사람 만나기로 약속했어. 이거는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이야. 근데 다른 친구가 그래요. 야, 낭비하지 마. 다른 거 하자. 낭비해요? 행복한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재물, 즉 희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나 교회 정말 가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 되겠어요? 오늘날 예배가 생명을 잃은 이유는 예배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처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포기할 때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 포기한 만큼 주위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깝고 누가 봐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때 주위에서 쟤 정말 예배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참된 예배자는 내가 주인 삼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그 가치를 깨뜨리며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좋은 예배자입니다.